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야. 아이고, 나도 그런 걱정 조금 하면서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돈이 어째서 걱정입니까? 돈이 어째서 걱정이에요? 우리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때요? 돈이 없어서 걱정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에 은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또 없어서 걱정인데, 그래도요, 돈이 없으면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걱정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걱정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걱정 하나는 덜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돈이 없으면요, 적어도 돈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 잃어버릴 걱정 하나는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다행이다고. 그래,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잃어버릴 걱정은 하나 덜었다고. 좀 위로가 되세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시겠어요? 나는 돈 잃어버릴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시작! 나는 돈 잃어버릴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사는 것도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요새 얘기 나누고 있는 가족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족이 우뚝했어요. 그런데 가족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또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또 가족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돈처럼 가족도 나한테는 징하게 그렇게 걱정거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제일 많이 끓여 먹는 찌개가 혹시 무슨 찌개세요? 제일 많이 끓여 먹는 찌개. 뭐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또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또 뭐 있어?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잖아요. 제가 찌개를 끓여봤어야죠. 여튼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끓여본 찌개가 혹시 어떤 찌개예요? 대답하신다고 끓여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들 하세요. 뭐 김치찌개라고 해볼게요. 김치찌개 많이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그 김치찌개를 총 몇 번 끓여보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김치찌개를 총 몇 번 끓여보셨나요? 몇 번? 100번? 한 120번? 200번? 아이고, 누가 그거 세강에서 끓인다요? 그죠? 근데 진짜 지금 이 질문 드리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김치찌개를 여러분들이 끓이셨을 텐데, 어째 매번 그 김치찌개의 맛이 항상 똑같았어요? 네? 김치찌개 맛이 매번 같았냐고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고 뭐도 얼마큼 넣어야 되고 또 어떻게 끓여야 맛이 난다고, 분명 여러분 누구보다도 김치찌개 잘 끓이실 거고 그렇게 재료도 다 알고 만드는 방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도 같고 재료도 같으니 매번 끓일 때마다 그 맛이 똑같냐라는 거예요. 그거야 모르죠.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르겠어도 단번에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게 매번 맛이 다 같을 수 있겠어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날은 정말 내가 끓였는데도 기통차게 만나게 끓여가지고 다 때려주고 김치찌개 장사해도 쓰겄다. 그렇게 아주 그냥 김치찌개 잘 끓인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또 내가 끓이긴 했는데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건지 돼지 새끼 주려고 만든 건지 헷갈린다 할 정도로 영 맛이 별로인 적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뭐 물을 더 많이 넣었다든지 뭐 김치가 좀 맛이 어쨌다든지 해가지고 여튼간에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가족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서로 좋아질 거라고. 우리 이미 재료 다 알아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솔직히 그 정답 같은 얘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재료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본다 한들 우리가 매번 그 방법이 통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 새끼들이 정말 말을 징하게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개집 애들이 이렇게 했더만 그날로 철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완전 새 사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도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집 새끼들한테 써먹어 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 집 새끼들한테도 그대로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물론 통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꼭 통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무슨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그 설명서대로만 되면 얼마나 걱정 없고 편히 살겠어요. 그 방법은 그 집 새끼들한테나 통했을지 몰라도 근데 내 집 새끼들한테 어째 그 방법이 안 통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집 새끼랑 내 집 새끼가 다릅니다. 그 집 새끼가 내 집 새끼 아니고 내 집 새끼가 그 집 새끼 아닙니까? 그 집 새끼한테 통한 게 내 집 새끼한테 통한다는 보장이 꼭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거든요. 어느 설교에서.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그때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다 따라서 해보시라고 해서 그분들은 이미 한 번씩 했거든요. 두 번째 하시는 거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그 집 새끼가 내 집 새끼 아니고 그 집 새끼가 내 집 새끼 아니고 내 집 새끼가 그 집 새끼 아니니까 내 집 새끼가 그 집 새끼 아니니까 그 집 새끼한테 통한 게 그 집 새끼한테 통한 게 내 새끼한테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내 새끼한테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번에 이어서 시작. 그 집 새끼가 내 집 새끼 아니고 내 집 새끼가 그 집 새끼한테 아유 잘하시네요. 새끼 그래갖고 집에서 새끼 생각해가지고 뭘 자꾸 새끼 그러냐고 뭘 하실 거든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 또 없으면 또 걱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안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인내하라 하셨는데 방법을 분명 이미 충분히 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나는 그래도 용서가면서 한다고 해봤는데도 말을 안 타는 거죠. 이 승질 안 타요. 그러면 어때요? 또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죠. 그럼 다시 또 사랑은 개뿔 용서는 개뿔 엄마가 위해서 그러냐고 다 네 잘되라고 하는데 내가 미쳤지 이런 인간이 무엇이 좋다고 아이고 주여 나 죽었으라 가족 땜시 그냥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온갖 분노와 원망의 화살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한테.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가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긴 최초의 가족 누구랑 누구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이 가정을 보더라도요, 이 부부, 이 가정도 보니까 막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막 하하호호 웃소리만 있고,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고, 그래서 최초의 남편이자 아내였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싸웠다면 그건 바로 최초의 무슨 싸움? 부부싸움, 가족싸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으면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너에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좋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고 그러셔놓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단번에 또 뭐라 하셨죠. 그러자 이 남편 아담이 절대 하면 안 될 소리를 했어요. 뭐라 했다고요?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했다고. 감히 복도 없이 자기 부인이 버젓이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 부인이 버젓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 탓을 했던 겁니다. 이 겁대가 없는 남자가
주 하나님, 아이 저 여자식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먹으라고 하도 꼬셔대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커플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많은 버스에 사람이 한가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던 심하게도 독한 냄새가 퍼졌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 뭔 냄새겠어요? 네, 당연히 방구 냄새였어요. 누가 방구 끼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남자 여자 커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소리가 분명히 그쪽에서 났거든요.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얼른 일어나서는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리게 이랬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자기 어째 속이 안 좋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꼈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꼈다는 거죠. 그게 광고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진짜 자기 여자친구가 광고를 꼈어도, 아니 남자친구가 좀 모른 척 해주고, 이왕이면 자기 여자친구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낀 척 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 다들 이게 그렇게 광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원하세요? 내 딸이 이런 놈 사이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연이 이런 남친 원해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렇게 눈치대가리 없는 남친 원해요? 얼굴 잘생기면 좀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남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에 아마 저는 그렇게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이 있고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년산에 다시는 안 볼 사이 마냥 다시는 대판 부부싸움을 다시는 안 볼 사이 마냥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마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하와가 자기 남편한테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마누라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내일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일렀사냐고 남자가 돼가지고 몰라도 적어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적어도 에덴 동산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은 적어도 아담은 밥을 못 얻어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렇게 대판 부부싸움을 했더라면 얼마나 사이가 서먹하고 안 좋았겠냐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다시는 안 볼 사이 마냥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희한하게 그런 집에 또 자식이 또 많아요. 또 자식을 또 만들고 있어요. 싸움을 해도 할 건 다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대판 지지고 볶고 아마 싸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여튼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만 둘 낳았어요. 누구랑 누구? 가인과 아벨지.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또 자식 농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아주 그것도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형 가인이 첫째 아들놈이 동생 아벨을 어땠어요? 죽여버리잖아요. 둘이 같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거만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 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형 가인이 동생을 그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 말씀 몇 번을 보고 또 봐도요, 참 이게 동생 입장에서 억울하다 싶겠는데 동생이 도대체 뭘 잘못했죠? 아니 동생한테 왜 따지냐고요. 따져도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개 죽음 당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 형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가끔은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싸우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요,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 가정들 그렇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어쩌면 평생을 가도 씻어지지 않을 상처를 서로에게 준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니 탓 내 탓 하면서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여튼 자식 농사로 빌려먹었죠. 자식 중에 살인자 나오고 새끼 하나 잃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가족 문제는 이렇게요. 역사상 처음 생겼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족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그렇게 서로의 탓을 하고 또 그 둘에서 시작된 가정에 이런저런 자식들 간의 사고가 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 게 있다 없다. 모르는 게
없으시죠,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남탓하면서 부부간의 마음에 생치기 낼 줄도 당연히 아셨을 거고,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사고쳐가지고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 부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들어 주셨대요. 오늘 주신 말씀 2장 1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가요, 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뭐 하는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가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사람은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어딘가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가 아담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가족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까지 해서요, 5월 한 달 동안 설교 제목이 계속 같았어요. 어떤 가족이요? 가족다운 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요, 가족다운 가족은 없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요? 온전하고 완벽한, 야, 저 집은 진짜 가족 같다, 가족답다, 가족답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완벽한 가족다운 가족 있을 수 없다고. 왜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도와주는 가족이 가족다운 가족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실 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서 가족이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가족다운 가족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도와주는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잘 봐요. 도와주는 것도 안 되지. 매번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게 그냥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내 가족의 모습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하실 수 있어.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하필 만나도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대사를 입에 달고 사실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뭐 이런 자식이 태어났냐고 뭐라 할 수 있고요. 자식은 또 부모한테 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부인은 남편한테 뭐 이런 남편을 만났다냐 뭐라 할 수 있고, 남편은 부인한테 뭐 이런 부인을 만났다냐 뭐라 하면 안 돼요. 밥 얻어먹으려고. 아셨죠? 여하튼 말의 요지는 이거라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기다리가 아니라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애시당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서 막 욕을 하시고 뭐라 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라 혼나고 욕 들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내 가족한테 마찬가지로 완벽을 바라거나 요구하지는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목사님,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줄 아냐고.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뭐 많은 거 바라냐고.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부부 사이끼리도요. 그냥 돈 잘 벌어오고 남편 안에서 안 썩이고 잘 도와주고 승질 좀 내지 말라는 거지. 내가 뭐 그 정도 말하지 많은 거 말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째 우리 집 새끼들은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면 그렇게 1등만 해갖고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1등만 싸운다고 뒤에서 앞에서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그런 놈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막 한바가지 욕을 하고 또 네 집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타와서 부모 돈 걱정 줄여준다더만 하면서 뭐라 하시고 네 집 새끼들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꽃바구니에 돈 몇십만 원씩 다발로 꽂아가지고 선물도 해줬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막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적어도 이번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그 사람 누구 뱃속에서 태어난 건지 누구 시에서 온 건지 생각해 보시면 마냥 뭐라고 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놈이 진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찡하게도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속이 문드러지게 하는 남편 안에 있다. 가족들 중에 그렇게 상처 주고 화를 돋구는 가족이 어느 집안이고 꼭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얼마를 남기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얼마를 남기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또 한 번 얘기해서 시작.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얼마를 남기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따라서 하시라고 시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목사가 여러분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의 요지는 이거라고요.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이런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가족의 짐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아담도 하와가 자기를 꼬셔서 선악과 먹이는 그런 여자 부인일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하와도 아담이 자기 부인 탓이나는 그런 남편일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첫째 아들놈이 둘째 동생을 죽이는 그런 자식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다 알았더라면 이 인간 안 만났겠죠.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자식 안 나왔겠죠. 근데 어떤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은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얼마를 남기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그거 고민하자는 그럼 얼마를 남기냐를 어떻게 할 때 더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서로 돕는 배필로 이어주신 그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도와주라고 가족 맺어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 게 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뭐 안 도와줘 보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부부가 서로 챙겨주고 사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계속하면 힘들 난다니까요. 지게 죽어도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는 소리 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가족을 도와준다 할 때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가족을 도와주는 방법도 뭔가 달라야겠다고. 저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서로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하신다고요? 강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또 남편, 아내, 가족들, 이 교회 예배의 자리로 또는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로 어거지로 끌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오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 삶의 자리로 어쩌면 어거지로 끌고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까지, 내 가족의 마음과 영혼까지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자신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모라는 본의로 어찌저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저찌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마음과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모고 누구 간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거지로 떠먹여줘도 먹기 싫으면 죽어도 안 먹는 게 사람이라는 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는 건 내가 절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안 해요? 하나님도 하시는 걸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하시자. 도와주자.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이잖아요. 내 새끼들이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나라고 안 할 수 있겠냐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그냥 뻔한 소리 같지만 또 기도 얘기냐 하시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내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방식과 마음을 따라서 내 가족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사랑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부모님들, 제가 감히 쥐뿔도 모르지만요, 그 없이 살던 시절 진짜 맨몸뚱아리 하나로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무슨 가족여행을 가요? 그 시절에 무슨 외식을 해요? 그 시절에 무슨 맘 편히 쇼핑을 하러 다니셨고 카페 커피 마시러 다니는 것이죠. 그냥 온전히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어라 온몸이 아파, 죽어라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지금은 온몸이 아파 죽겠다 하시는 거. 그 젊은 세월, 꽃다운 시절에 하나도 즐기지 못하시고 누리지 못하고 사셨다는 걸 감히 알아요. 또 요새 우리 부모님 자식들 키우고 대출 받고 세금 내고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정말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두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다른 집 애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 집 애기들만 뒤처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더 부지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많이 알아야 돼. 정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도 옛날 부모님들 못지않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챙기고 눈치 보고, 또 우리 자식들 학생들도 그래요. 청년들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요새 다 포기해요. 결혼들은 안 하거든요. 학생들 학교 가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얘는 어디 대학 갈 놈이고 얘는 대학도 못 갈 놈이라고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무시하고 은근히 차별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받아요. 학생들이 그거 다 알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생각 없이 살아요. 그게 근데 생각 없이 살죠. 근데 그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고리로 묶여서 부모로, 자녀로, 부부로 살아가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드시고
참아오셨고 그래서 눈물 흘리셨고 이런저런 사연과 아픔이 참 많으실 줄 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내 가족들한테 너무 완벽함을 바라지 말자고요. 다 연약하고 또 그래서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래서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주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뭘로요? 뭘로 도와주자고요? 기도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 치면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지쳐서 힘 다 빠져가지고 도와줄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도와준 것도 한두 번 있지 않냐고요. 얼마 못 간다고요. 내 힘으로 도와주는 거.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요. 벽을 눕히면 뭐가 돼요? 다리가 돼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한테 바라는 그 완벽이라는 벽을, 그 완벽이라고 하는 벽을 기도로 눕혀가지고요, 도와주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다리로 완벽이라는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 가족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